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에 또 화요일을 맞아서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예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또 모든 교회 건축과 상황들을 놓고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권세를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새벽을 깨워서 또 수고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사 낮에도 곤고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차량과 운전하는 중에도 주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도 주님의 뜻 안에서만 살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며 성령을 누리는 복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시고 각 분야, 각 처소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청년들과 권속들에게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또 암송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벌써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유일한 속죄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일한 속죄의 길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탁월하게 여러 분야의 중요한 진리들을, 구원에 필요한 다양한 교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쩌면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는 각 등장 인물들의 속 마음도 고민해보고 또 그들의 신앙의 탁월함이라든가 연약함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을 반추하게 되는 그런 복음을 만나게 됐다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보다 폭넓게 교리들을 점검해보고 어쩌면 예전에 한 번, 두 번 들어보고 잊어버렸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의 귀한 경륜들을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 말씀을 또한 듣고 묵상하시고 또 반복하여서 들어보시면서 그 신앙 교리들을 점검하시면 우리가 더 깊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그런 기준점이 되기에 참 좋은 말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뿌리가 약한 분들에게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죄와 속죄에 대해서 다루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오늘 한번 정리해 보시죠. 죄와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혹은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을 죄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는 표현으로서 죄를 소개하는데 정 가운데의 관역을 빗겨 맞은 모든 조준점들을 다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에 부족했던 많은 것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죄라 그러죠. 죄의 핵심은
하나님보다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어떤 것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인 자는 나는 나를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다른 우상이라든가 세상의 많은 귀한 것들, 우리를 참 유익하게 하는 것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어떤 죄의 경향성에 따른 많은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이를 두고 성경은 마음이 완고하여졌다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13절을 보실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순함을 잊은 상태예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냐 아니면 유순하냐? 우리가 사실 알지요. 그것이 죄라면 악은 무엇이냐? 죄가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니 감기가 죄라면 콧물이나 기침은 악이 되겠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타인을 괴롭히고 부도덕하고 이기심이 드러나며 해를 끼치고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탐닉하는 그 모든 행위들과 증상들을 악이라고 합니다. 죄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결과죠. 16절을 한번 볼까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을까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구원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보세요. 지금 여러 불순종들을 지적하시는 것. 40년 동안 악을 반복하던 자들이 누구냐? 그들에게 주된 죄악들이 무엇이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원망들을 하나님께 했었죠.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우리를 애굽에서 죽지 못하게 해서 이곳에 와서 죽게 하려는 것이냐? 수많은 원망의 말들을 해서,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우상 숭배를 하며 또 음란에 빠지기도 했었죠. 이런 원망과 우상 숭배, 이런 모든 행위들이 악이라면 19절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 중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후대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경고의 노래까지 신명기 31장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사를 기록하사 알려주시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노래를 가르치신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이셨던 하나님의 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한번 살펴볼까요? 참 독특하죠. 하나님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또 죄에 무너질 것을 아시는 거로 순식간에 사사기의 백성들이 될 것인 것을 아신 거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경고의 노래를 지어주셨어요. 신명기 3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그리고 나서 귀한 노래 가사를 알려주세요. 16절 하반절부터 들어보세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런 무서운 가사를 알려주시면서 19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너무나 죄 짓기를 쉽게 여기며 무너져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에게는 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권세가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권세를 부리려다가 죄악에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점검해 봐요. 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의존 관계에서 독립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 관계를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할 게 뭐가 있어?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쓸 건데 내가 장가가고 내가 내 아내 고를 것이고 내가 내 원하는 길들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자꾸 개입하시려니 이게 화가 나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려는 것.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죄악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버스 광고 사진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라고 적혀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걱정일랑 멈추시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보세요.
이런 광고가 당시 2009년도 1월경에 영국 전 지역으로 무려 800대의 버스에 부착되었었어요. 이것을 부착한 단체가 누구냐면 BHA, British Humanist Association이라고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가 있어요. 그 그룹의 리더에 속하는 대표적인 진화생물학자, 베스트셀러 만들어진 신의 저자인 영국 옥스퍼드대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본인이 약 1,100만 원을 기부하면서 또 후원금을 얻어서 한화로 약 2억 8,400여만 원을 모금하여서 이 광고들을 버스 800대에 부착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니 걱정일랑 멈추시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라고 광고들을 내었죠. 그때 너무 충격적인 것은 그 무신론 광고에 대해서 영국 감리교가 환영을 하면서 신에 대하여 이야기가 화제가 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라고 반응을 했다죠. 얼마나 영국 교회의 권세가 무너져 있고 또 하나님이 참으로 싫어하시는 죄악을 이 영국 전역에서 리더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와 사람들이 일으키며 무기력하게 많은 사람들은 수긍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나 이 문장의 한계가 뭡니까?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문장에서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만약에 계시다면 우리는 걱정해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죄악에 아주 찌들어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도 안 계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광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새파랗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죄악에서 자유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속죄의 능력을 얻으며 성령을 부어받아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얻지 못할까 염려해야지 우리의 삶을 즐기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소망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고 부활하사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예수 끝까지 잘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예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하여 주신 은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에 대한 대속의 속죄가 가능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되심을 배척하는 이단들의 주장을 거절하십시오.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을 영광의 무게를 가지고 계십니다. 몸값이 하나님의 값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이 돌아가셨어도 모든 사람의 죄값을 상쇄하고도 남는 무한한 영광의 값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형상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원죄를 품고 태어나 자범죄를 지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사람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여도 저도 죄가 많은 거로 제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도 흠뻑 구정물이 젖어 있는 걸레이고 여러분의 몸에도 흠뻑 구정물이 묻혀져 있는 거로 제가 여러분을 대신 닦아주려 해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같은 수건이나 구정물이 묻지 않은 깨끗한 수건으로서 한 분이 오셨으니 그의 이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속하려면 그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값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음을 말하셨어요. 현대과학이 그것을 후에 알고서 헌혈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이 죄의 값을 감당하려면 여러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든가 혹은 그 죄값을 감당할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와서 여러분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잡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피를 흘리시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사 실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실제 죄 없게 사신 그분이 실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몸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속죄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야 우리는 깨끗하여집니다. 이 은혜를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의 영혼에 예수의 보혈이 덮여져야 그가 성령 안에서 구원을 얻고 주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시다. 그런 자녀들이 되고 그런 남편, 아내가 되고 그런 부모님이 되고 그런 이웃들이 되기 위해서 이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며
복음 전도합시다. 어떻게라도 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와 그들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제가 힘써 돕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보혈의 권세가 그들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속죄, 보혈의 권세의 은혜를 그들이 믿음 안에서 듣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 푸른숲동산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모든 여정 또한 하나님이 복음 전도의 길, 그런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신 속죄의 양 되신 어린 양을 찬송하는 예배드림에 있음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그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귀한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가사는 참 귀합니다. 그 예수님 흘려 뚝뚝뚝뚝 떨어뜨리신 그 보혈, precious blood를 우리가 밟고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 외에는 하나님 품으로 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속죄 양,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밟고 지나가는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아침에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실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길은 이 보혈의 은혜를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감격이 식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대가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됩니까? 어린 자녀이든 3, 4, 50대든 70대, 80대 어르신들이시든 누구든지 간에 이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보혈의 은혜의 감격, 속죄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교회 토지와 건축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 내 피를 흘리고 지옥불로 가야 할 죄인을 예수님 보혈로 대신하여 아들을 자고사 살리시며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내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잘 믿는 우리 저희 모든 푸른동산 교회가 사랑하시는 권속들이 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